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족한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지요. 설교가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접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욱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재성동 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와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참 이것은 위로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신 것은 이제 이 등불을 통해서, 꺼지지 않았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이지요. 소망이고 참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등불을 더 키워가시고 이 등불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등불을 위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길러지고 자라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확보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우리의 등불을 끄시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등불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싶어서 갔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지도를 하지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용이 참 안타깝지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키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심판, 그 일을 말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역자들, 오늘날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또 주의 말씀을 또 배반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음은 무겁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 목사의 책무입니다. 이 사무엘이 결국은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전하지요. 여러분,
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는 심판의 이유를 주님이 한 번 더 거듭 말씀하시지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엘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잘못된 일을 하였지만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용할 게 있고 허용하지 못할 게 있지요. 허용하지 못할 일들을 할 때에 훈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지요. 근데 부모로서 그런 일들을 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더더욱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로도 저주이고 심판이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분별력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도 잘못이었고 오늘 엘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영안,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잘 또 자라게 하고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의 사역을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아는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감당한 이 사명, 그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오늘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웁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저와 또 우리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시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무엘에게 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 엘리 제사장의 몰락과 심판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의 책무이고 또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사무엘이 그래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에 이어서 왜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훈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슬림 지역을 위한 기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